오늘 주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기적은 불쌍히 여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턱없이 모자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는 떡 7개와 생선 3-4마리 가지고 4,000명이라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겼다고 마가복음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한지도 의문스럽지만 이 기적의 사건을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 기적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또 보게 되는 것은 기적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동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의 기적.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창조의 시작은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예비하셨고 창조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큰 의미도 있지만 한 인간을 우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창조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창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유니버셜한 휴머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을 제외한 창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그 우주적인 사건 속에 사람의 모습을 지워버리면 창조의 본래 의미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아름다운 문장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이 그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홍해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3일 동안 자신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서 창조라는 선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간절히 바라면서 마가복음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 즉 자신과 3일 동안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서 보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불쌍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굶겨 보내게 되면 이들이 길이 멀어서 길에서 기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 예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나? 제자들은 7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우 궁박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도리어 펴나갈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제자들, 떡 7개, 이것은 매우 작은, 너무 미미해서 어떠한 희망도 되지 못하는 떡 7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 보낸 제자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 7개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 아니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굶겨 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은연중에 이런 기적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은연중에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마가복음 8장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제자들, 떡 7개, 너무나 미미한 7개를 가지고 아무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진 제자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요? 이 마가복음 8장 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미한 것들을 주님은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이기는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진 헌물 예물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떡 7개고 혹은 생선 2마리, 서너 마리 정도 되는 미미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양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예물은 떡 7개와 물고기 서너 마리 정도 되는 미미한 양일지 몰라도 4,000명 그 이상도 먹여서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사도행전의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남자, 여자, 자유자, 종 가리지 않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로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사도행전의 바탕에 세워진 오순절적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계속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전환점을 찾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평화교회 구성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평화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나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가정과 생활과 몸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역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성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